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2편에 이어지는 시편으로 이 43편 말씀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때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눈앞에 주어지는 현재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며 동시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가운데 살면서도 미래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에 주어진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이른바 확정적인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도우시니 나의 미래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도 확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미래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기에 참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42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천혜의 자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43편에 와서 그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사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송사를 해야 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심정을 2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서 그의 얼굴은 슬픔빛을 띠게 되었고 그 얼굴로 매일같이 죽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실을,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일정 부분 잘못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비슷한 잘못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비춰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아랠 만큼 그는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빛과 진리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비추어 주셔서 굽어 있는 진실을 곱게 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자신의 문제를 맡겨버립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비추어 주셔서 살펴주실 것이고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확정적으로 손에 쥔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이 해결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억울한 것들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는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를 다시 싸서 돌아가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과 우리의 행편을 죄다 주님 앞에 낱낱이 호소하고 아뢰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이 가볍게 기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은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나 현재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염려와 걱정 없이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삶을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나 현재에 너무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과거에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붙들려 있고 마음이 상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더 좋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활기찬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할 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억울한 마음을 기도로 호소합니다. 들으시고 갚으시는 줄 믿고 아뢰이오니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아뢰이며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편안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적인 그러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한날 한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 공기를 가르며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소원과 구체적인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부르짖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인의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 주님에게만 돌려드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